오늘 저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87년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해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용혜원 시인이 쓴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한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한 그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테스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 배추를 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수도 원장이 내년 이 배추를 심는 이 일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2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배추를 심는데 여러분 배추를 심을 때 뿌리가 땅으로 가야 될까요? 하늘을 향해야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요. 배추를 심는데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심어야 될까요? 뿌리가 땅을 향해서 심어야 될까요? 땅을 향해야 되겠죠. 근데 이 수도 원장이 테스트하면서 낸 시험은 그 배추를 심는데 그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수도 원장이 시킨 대로 그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배추를 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하면서 배추를 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배추를 심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가 땅을 향해서 심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선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목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할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선지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그 사역이 등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을 매우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바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내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안으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나 선지자 입에 부어주셨고 요나 선지자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나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오늘 그 요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명은 요나에게 처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감당했던 그런 사명입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죠. 자, 저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니느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다시스는 저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라는 곳은 많은 우상 숭배와 늑탈과 또 교만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배타적인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식들이 매우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철저히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 니느웨였습니다.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어 마땅한 백성들인데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백성들인데 그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그들을 돌이키는 이 일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니느웨의 백성들의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당히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니느웨의 백성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리도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심판을 늦추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멀리 멀리 도망가겠다. 도망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저는 요나의 이 모습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무모한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게 요나처럼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셨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도 무모한 도전을 계속 이렇게 도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주신 말씀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부인하고 회피한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설령 그 말씀이 내 비위에 맞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예화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부끄러운 예화인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화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이때 막 병장을 달았을 때입니다. 이 병장을 나타났는데
우리 부대에 한 60명의, 내용만 한 6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병장들을 뽑아서 분대장 교육대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는데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분대장 교육대를 갔다 와야 내무반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도자들에게는, 리더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요 공부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공부하고 훈련 마치고 시험도 있다는 것을 거기 가서 알았어요. 특별히 제가 그 당시에 신우회장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군대에도 12월 달 되면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저는 다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 제비를 뽑은 것으로 나와 있는 저기는 가위바위보였어요. 가위바위보. 그 수없이 많은 병장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한 판에 끝났습니다. 제가 졌어요. 제가 져서 제가 이제 그 분대장 교육들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공부할 때 저 혼자 놀고 공부하지 않고 훈련 연습하지 않고 그 노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대충 보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험을 대충 보고 부대로 돌아왔을 때 성적표가 곧 따라서 날라왔습니다. 성적표를 딱 보니까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남 공부할 때 놀고 남 놀 때 같이 놀고 몇 등 했을까요? 꼴등 했습니다. 제가 꼴등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군대 가서 꼴등을 한 번 했습니다. 성적이 꼴등의 성적이 나오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저는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문제는 부대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대장 교육대를 간 모든 사람을 다 호출을 하고 매우 심하게 혼을 내놓고 군장을 싸게 하고 연병장을 돌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연병장을 돌아야 되는 분이 그 부대장의 화가 풀릴 때까지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연병장을 도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몸이 힘들면 힘든 만큼 제 마음속에서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저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안 간다고 하는 그 일들을 억지로 보내셔서 제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계속 몸이 힘든 만큼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가기 싫어. 내가 보내길 원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2월 달이잖아요. 성탄절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병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왜 거기를 갑니까? 왜 가위바위보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네가 하기 싫어. 내가 보내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기 싫어도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3, 4일 동안 씨름하다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시면 제가 가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부대장의 마음에 갖던 화도 다 풀려서 이제 연병장을 보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보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순종으로 지켜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왕이 되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하시면서 요나를 붙들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각자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들에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 오늘의 주인공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 요나가 자고 있던 그 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안심 속에서 취하고 있는 그러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체 그림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요나의 이 휴식이 참된 휴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참된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감각에 처해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폭풍 속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잠을 청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에 처해 있는 아주 안타까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책망을 가지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겠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안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요나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급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신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사는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제비를 뽑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풍습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많은 이방인들도 이 제비 뽑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비에 누가 뽑혀야 되겠습니까? 누가 뽑혀야 정답입니까? 요나가 뽑혀야 정답이죠.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요나가 제비가 뽑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궁하게 됩니다. 이 정체가 뭡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추궁하게 되었을 때 요나가 9절과 10절 말씀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무뎌서 잠을 자고 있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우는 모습, 큰 바람을 일으켰죠.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듣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게 하여서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나를 간섭하시고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부리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흔드심은 얼마나 강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큰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흔드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흔들어야 잠자고 있는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겸허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제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1년 반, 2년 가까이 하나님이 열심히 흔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깊은 잠을 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강하게 흔드실 텐데. 여러분, 참된 지혜라는 것은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그 흔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징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셔서 남긴 그 흔적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나가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을 할 때 요나가 가장 기록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 저는 1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저 밑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거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큰 바람을 통하여 큰 태풍을 만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냐? 저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의미를 부여해보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반복해서 제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저에게도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가슴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저를 알고 있었던 많은 군대 간부들이 있었거든요. 그 간부들이
모두 다 목소리를 높여서 저에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이상복 병장, 신흥회장이 그러면 안 되지. 신흥회장이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중대 군종병을 같이 겸하고 있었거든요. 군종병이 그러면 안 되지. 너무너무 창피해서요. 얼굴을 당분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도역자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이용해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야복 강가에 세우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은 것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자 이 야곱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놓치죠. 힘의 근원입니다. 이 환도뼈마저 부러지게 되니까 이 야곱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죠. 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훔치는 자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파여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경을 보면은 가슴 아픈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다리를 절었다. 언제까지 절었을까요? 평생 다리를 절면서 남은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셨을 때 우리는 흔적이 남게 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흔들림에 이제 영적인 우리의 그 잠자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친다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흔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제2의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제2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매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